오늘 그 고난주간 이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가장 깊은 그 어둠이지만 또 동시에 가장 찬란한 그 빛의 현장인 이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로 이 표를 품고 마태복음 27장의 이 골고다의 언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렇게 좀 우리를 이렇게 막 그 등을 떠밀면서 좀 강요하면서 너 더 잘해야 된다, 너 더 잘해라, 너 잘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시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만 보시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근거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그것을,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그 45절을 보시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이렇게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대낮에 이제 태양이 빛을 잃은 것입니다. 일종의 일식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죠. 마치 어둠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난 그 가슴 아픈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듯이 그렇게 빛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외침을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했고, 그리고 마침내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나아가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들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버림받음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그 오후 3시에 이제 어둠이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동사는 크게 소리질렀다, 크게 소리질렀다는 그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꺼져가듯이 중얼중얼거리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렇게 그냥 그 불꽃이 마치 촛불이 꺼지듯이 스물스물 그렇게 꺼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그 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크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의 내용은 시편 22편 1절을 기초로 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사실 그 다윗 왕의 그런 외침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외침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무슨 불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절망 속에서 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버림받음의 절망 속에 외쳤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든 그 말씀을 붙든 외침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단절을 몸으로 받으시는 그런 외침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아픔을 그 아픔의 기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절망을 느끼셨을까? 우리가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 그건 철저하게
내가 받아야 될, 내가 질렀어야 될 절규를 주님이 대신 외쳐주신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할 심판을 주님이 대신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지심 속에서 우리의 심판이 성취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서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공로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그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함인데, 나의 구원을 위함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버림받으신 이유는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밀려나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나아오게 하시는, 여러분, 그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렇게 죄악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우리는 바르게,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불쌍하다는 그런 감정으로, 그런 감상주의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정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고 있으면 그건 우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그 자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것은 내 자리인데, 내가 질렀어야 될 신음이고, 내가 질렀어야 될 절기고, 내가 당했어야 될 그 아픔인데 예수님이 당하셨군요.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고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는 바로 나의 절규인 것입니다. 내가 질렀어야 될 절규인데, 근데 내가 질렀으면 그러면 절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으로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므로 절망적인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구나, 저 고통은 나의 고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찢었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쫙 이렇게 찢겠죠.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이렇게 찢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선언입니다. 이제 길이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열렸다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못 들어가는 곳인데, 죄인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인데 그 경계선으로 너희들 여기 못 들어온다,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계선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 그 휘장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와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신 것은 바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뜰에서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스러기의 은혜만 그 구했어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제는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쭈삣쭈삣하면서 마치 그냥 그 죄인으로 그냥 비실비실거리면서 그러면서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슬픈 일입니다만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예배의 문이 열린 사건입니다. 회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담대히 나아갑시다. 나의 자격, 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나의 자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의지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디에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바로 그 지성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태,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휘장을 찢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결국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습니다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막 그런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백부장과 그 곁에 있던 자들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실로는 정말로, 참으로, 틀림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막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앉은 뱅이를 막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그런 장면을 보면서 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 무리를 걸으시는 것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지금 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롱했고 침뱉고 때리고 그렇게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구나 하면서 그 우스개로 만드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죽으시는 걸 보다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억지로 생명을 빼앗기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영혼이 떠나셨다, 이 떠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이제 생명줄을 놓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스스로가 영혼이 떠나가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의 고백은 패배한 사형수에 대한 그런 연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 참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고백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집행하던 이방 군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로마 군인의 입에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사람을 침묵시키는 사건이 아니라 결국 무릎 꿇게 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드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조롱했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희롱했습니다. 근데 끝내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멀리서 보면 비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만 보면 억울한 죽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 나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멀리 서 있기만 할 것이냐? 아직도 정죄감 속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직도 실패한 제자의 자리에서 숨기만 할 것이냐? 여러분, 이제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으니까, 주님이 버림받으셨으니까 나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으니까,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으니까 우리는 대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백부장도 고백했으니까 여러분,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로 서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책하는 게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두려움 뒤에 숨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찢어진 휘장 넘어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교만하게 나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갈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주님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기도가 막혔던 분들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무너졌다가도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움츠러지다가도 또다시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이 다친 분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길을 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열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라고 하니까 뭔가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뭐 더 잘해야지, 더 자격을 갖춰야지, 더 강한 사람이,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나아가라는 말씀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대신 버림받으셨기에, 새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 숨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주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길이 되셨으니까 주님이 만들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나아가라, 이 제목처럼 주님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서 다시 제자로 서기 위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내가 죄가 많다고 느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대로 못 나갔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십자가를 붙들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